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모여서 행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오늘부터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오늘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예배를 돕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찬양단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실로암 찬양단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모른 척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가 이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은잔을 빌미로 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삼으려고 하니 요셉의 형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충심 어린 마음을 진심을 보게 되자 그동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그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형제들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더 이상 숨어서 몰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45장 1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놓자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형들이 놀랍고 두려웠으며 공포에 떨었을까.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까스로 살았던 요셉이 이렇게 자신들 눈앞에 예굽의 절대적 권력자의 모습으로 서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당시에는 복수라고 하는 것은 명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복수가 잔인했던지 고대 사회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얘기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만큼만 복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했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었지만 당시 요셉의 형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당한 만큼 갚는 것이 명예요. 가문의 영광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요셉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 봤거나 보았을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래 묵은 원한과 증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수십 년의 세월에 그 속에 묻혀있던 그 안에 그 복수심, 그 증오, 미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실개천에 흐르던 그 밑에 하수천에 흐르던 그 하수들을 막대기로 긁듯이 그 안에 오물들이 섞여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해석을 해버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이 선언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마디, 예수님께서 외쳤던 한마디, 천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섭리라고 하는 그는 그 놀라운 개념을 깨달았을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일 것 같지만 요셉은 자신의 성공의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여기까지 온 인생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는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이것 말고 더 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와 같다.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임산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뱃속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생명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생명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따뜻하고 안전하며 어두컴컴한 세계에 마치 씨앗처럼 들어앉아 출산의 날을 기다리는 쌍둥이와 같은 이야기. 현재 자신의 성격은 어떠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먼저 보게 될 것이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태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아직 인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속에서 있는 이 구원의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변화될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섭리의 씨앗을 기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얼굴이 어떻게 드러날까? 섭리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웠던 것입니다.
풀부지 17살 때 하나님이 씨앗으로 뿌려주었던 그 꿈의 씨앗이 이렇게 드러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아들고 서 있는 요셉 앞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원한 관계 속에 있는 형들, 배다른 형들을 지금 그들의 눈앞에 그의 발 아래에 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 열매를 들고 형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위대한 통찰 아닙니까? 위대한 깨달음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의 나이 39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어떻게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요셉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을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에 따라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뚜렷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섭리의 시작은 인도하심이요, 섭리의 깨달음은 침묵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섭리의 열매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왜 울었습니까? 왜 통곡했습니까? 그 형들에 대한 정을 이기지 못해서 울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은혜의 스케일, 보잘것없는 가나안 팔레스틴의 12명의 형제들, 그 많은 형제들 속에서 비집고 살았던, 아둥바둥하고 살았던 가난했던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며 죽을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형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게 증거해 보이시는 그 놀라움 앞에 요셉은 아마 크게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 열매를 받아들 때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공통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앞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확신할 수 없다. 선명하게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선명하게 이것이라고 계획할 수 없다는 것,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해 불가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우리 인생 속에는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수수께끼 같기도 하여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를 향한 나의 통제력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강한 교만함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그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원수였던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권까지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섭리란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먼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과는 다릅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알고 먼저 보고 먼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별자리가 나다라고 하는 그 삶에다 나를 가두어두는 게 아니에요. 섭리는 하나님은 역동적인 힘으로 우리 인생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45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는 용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완전히 축소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있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서 지난 많은 세월들의 해와는의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난날에 22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여기까지 나를 섭리하셨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 형들을 만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뜻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대로 이 형들을 처리해야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섭리를 알고 그 섭리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아멘. 꼭 요셉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랑과 증오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적인 이야기였다면 형제들을 당장 복수하고 살해하고 능지처참해서 될 만큼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요셉의 이러한 처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겁쟁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 이면에 숨겨진 자기 인생 속에 들어왔지만 자기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스크린,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을지 다 각자 다르겠지만 섭리를 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요셉처럼 주여,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섭리의 큰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보다 더 큰 뭔가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렇게 그는 내 욕심대로라면, 내 감정대로라면 이 형들을 죽이고도 말 것이지만 그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이보다 더 큰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총이라고 하는 자리, 자기 명령 안 하면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읊조리고 먹을 양식 좀 팔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큰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 한마디는 당시 폭력이 폭력을 낳았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서 원수를 미워라 했으나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형들은 요셉의 이 말을 3번이나 강조했던 말이었기에 그냥 흘려 지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있다잖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장로가 되는 게? 권사가 되는 게? 안수 집사가 되는 게 우리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했고 이 신용동에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던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왜 욕을 얻어먹을까? 딱 한 가지 우리가 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알았더라면 한국 교회가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치부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차별의식으로 구원받은 방주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해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을 잘못 내린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인 행태들은 여러분 비난받아 쌉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 마음만 가졌더라면 한국교회는 오늘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보세요. 팔려왔다라고 하는 개념이 맞나요? 보냄받았다는 개념이 맞나요? 요셉은 사실은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끌려왔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포로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보니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여러분, 실패로 추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곳으로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이 지경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삼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명의식을 갖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온통 그는 팔려온 자였지만 팔려온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요. 그 섭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얼굴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으로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온갖 가지 혼란스러운 인간의 죄를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은혜로운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요셉 혼자서 그처럼 많은 말을 한 후에 요셉이 두 가지를 말하죠. 지금까지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배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대한 믿음의 스케일로 덮어버립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물줄기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옳고 그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인생의 섭리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스케일은 이미 자기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반발해서 대면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다잖아요. 마스크를 써라고 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과 묵상 기도하라. 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교인들과 교인 간에 만나지 못한 이런 기간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이미 넘어서 오늘 이 상황은 한국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배후에도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움과 사랑, 배신과 신뢰,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허덕이며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다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결정력은 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앞에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고 선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흑백의 논리가 아니에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이 거대한 스케일의 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눈 안에는 죄인도 율법주의자도 세리도 창녀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당시 틀에 박혀버렸던 고정적인 관념의 세계 속에서 원한관계의 보복, 복수라고 하는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 속에서 그는 용서를 선택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의 틀 속에 붙잡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다르게 더 큰 세계를 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다르게 알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질 때 예수님은 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한국교회의 잘못된 판단은 이 땅에 복음의 열쇠를 잠궈버립니다. 하늘을
노래를 부르야 될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둬버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것을 주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나이 먹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조상의 묘실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바로 섭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잠잠히 순종합니다. 아멘. 요셉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런 말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물길을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그 결과 열매를 거둬들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해 아래의 삶만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천문에서 여러분 영화 천문 보셨나 모르겠어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에 대해서 영화화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매우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주가 능하여 세종이 발탁하여서 그를 가까이 둡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진 그들이 별을 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서 내 별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장영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북극성이 전하의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소리. 저 북극성은 중국의 명나라의 황제의 별이라고 하지 않더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북극성은 전하의 별입니다. 그때 세종이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단다. 왕이란 자고로 늘 내려다보고만 살지 않느냐? 내게 결제를 받으려고 내려다만 보고, 그래서 나는 때로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밤하늘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나 혼자만의 이 자리에 와서 나도 올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다. 내가 내려다보고 내가 결정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게 참 좋구나 라고 하는 대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내려다보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갈수록 하늘은 어두워지고 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자 장영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도 어려서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 같은 천출들은 늘 얼굴을 땅에 쳐박고 땅만 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양반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장영실의 얘기죠. 건방지게 고개를 든다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천출들도 하늘은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아도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늘 고개를 쳐들고 하늘과 대화하는 것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임금이 장영실을 옆에 눕게 하고 같이 들어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똑같이 하늘만 쳐다보면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진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의 섭리는 늘 은혜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드러난 섭리의 열매는 은혜였습니다. 요셉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도 형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는 위대한 물줄기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에 순종하고 섭리의 열매를 들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요셉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문은, 돌파구는,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면서 요셉과 같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만함과 자만함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개와 기도가 한국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일과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